할렐루야.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지막 제9강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으로 교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인 그 가족의 모임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제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난 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사역이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와 함께 그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역, 복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그 의미와 동시에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교회의 시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어졌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신약에 등장하게 될 바로 교회의 그림자가 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그 모든 죄와 그 사망에서 구속해 주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세워진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게 되신 그 교회, 그래서 세워진 그 교회 안에 바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교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종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형교회입니다. 이 유형교회는 지상교회라고 일컫기도 하지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일컬어 지상교회라고 하는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시험이 있지만 여기에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형교회입니다. 이 무형교회는 천성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는데요. 이 천성교회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지상교회들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바로 천성에 있는 교회는 승리와 완성의 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그 장소 구별 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집합체로 모여서 이룰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교회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그 속성을 한번 살펴보면 총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통일성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로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일시키신 바로 그 만유의 주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언가 일치되고 그리고 이어지고 그것을 꾸준하게 그리고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 통일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이 거룩성 안에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결한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교회 안에는 바로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구분되어지고 그래서 그 구분된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속성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이 보편성은 모든 인류가 동등함과 동시에 즉 차별이 없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기록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남녀노소 상관없이 차별함 없이 바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보편성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속성 마지막으로 사도성이 있습니다. 사도성. 이것은 정통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승되어져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전해져 오는 것처럼 바로 사도성을 통해서 교회 안에 바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총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는 예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찬송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며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함께 이렇게 할 때 온 마음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말은 한자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요. 예자에다가 절배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과 그리고 속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이 세대 속에서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과 사명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택하여서 부름을 받은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주신 명령이기에 이 전도의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전도를 통해 복음 전파 사역을 교회의 역할과 사명으로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양육입니다. 이 양육은 우리가 교육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에 맞는 그 양육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기능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그냥 적응하면서 시간을 흘러보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인풋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기록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바로 바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한 절 더 보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양육하고자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그 제자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과 사명 중에 가장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섬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 섬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만을 생각하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그런 공동체가 아닌 바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런 선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한 도전도 되고 교회의 이미지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돕고 또한 배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1강부터 9강까지 바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건물만이 그냥 의리의리한 교회가 아닌 그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비더처치, 움직이는 교회로 내가 교회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한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삶의 도전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라는 주제로 말미암아 1강부터 9강까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고 또한 수고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건강한 공동체 또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